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강두순 목사님 설교 하는 주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곳은 부활주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시신이 수습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시신이 어떻게 수습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정 자매가 함께 예배에 나오게 돼서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우리 다혁이, 채원이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가 금자리예요, 금자리. 그죠? 학교에서도 앞자리에 앉죠? 중등부가? 앞자리에 앉아야죠. 그죠?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소개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커피를 우리가 이렇게 로스팅 하잖아요. 그러면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이렇게 그 지역의 이름, 그 생산된 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아까 고향을 물어봤죠. 수원 사람 권민정, 서울 사람 이채훈, 김해 사람 이다혁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출생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의 관원이요. 예수님의 제자 요셉, 또 유대의 관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시신을 거두게 수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청하게 됩니다. 빌라도에는 이제 예수님을 처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체가 어떻게 수습되든 자기는 이제 책임질 바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시신은 보통 중한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의 틀에 처형 그 틀에 그냥 두고 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시체를 갉아먹는 그렇게
시체들을 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제자인 요셉과 또 유대 관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는데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유대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 숨죽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처형되는 과정들을 멀찍이서 거의 숨어서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야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 걸로 나와 있지만 그 상황,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그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정치범이죠. 혁명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그 자체가 유대의 관원으로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공회의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회라는 건 뭐예요? 로마 그 정치, 우리로 말하면 유성구 구의원 아니면 대전시 시의원 정도 되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레벨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회의원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은 나중에 내 위치, 내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빼앗긴다.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4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40년 동안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 가정과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니고데모에 대한 그 후에 일화, 그 삶은 연구되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니고데모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유대의 관원으로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노출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당시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서 정치범 예수의 근처에 이렇게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칭송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몰려들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멀려지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 사람의 친구인 것입니다. 사업에 망해서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그 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과연 나를 찾아올 사람은 누굴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수님의 곁에 찾아갔던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 그 심정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얻어지는 저의 큰 축복은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이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보았지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서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저 뒤에 가면 성경책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네. 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였다. 공회의 의원이에요. 공회의 의원. 자,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얘기도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네.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을 때는 물을 떠서 머리에 올리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빵집에 우리 명숙 씨가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례와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례는 어떻게 해요?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죠. 그럼으로써 물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다. 그런 의미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삶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셉, 또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니고데모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 앞에 다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것, 아니면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 이런 일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coming out이라고 해요. coming out. 우리가 보통 coming out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coming out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많이 써요? 예, 동성애자, 그렇죠. 제가 사실은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어떤 그동안 사회적으로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서야 밝힙니다 라고 커밍 아웃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셉과 바리새파인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커밍 아웃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예수님 앞에 커밍 아웃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5명이 앉아서, 몇 명이 앉아서 식사 기도를,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밥 앞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게라도. 이런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야,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학교에서도 기도해요? 와, 대박.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맨날 여기다 십조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는 개량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십자가 목걸이, 예수원 십자가 목걸이를 탁 하고 제가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튀어요. 응? 엄청 튀잖아요. 고무신 신었지, 개량 한복 입었지, 그 십자가 목걸이, 예수원 십자가 목걸이 알죠? 나무로 된 거, 큼직한 거. 신학교니까 이게 가능하죠. 신학교니까. 십자가 목걸이.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그 시대에 침신대 다니는 사람이 저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9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은 저를 알아요. 제가 89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거의 2000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거의 10년 동안 침신대를 다닌 거예요. 많이 알아요. 교직원부터 뭐 교수님, 뭐 학생들까지 다 알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커밍 아웃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내 삶에 어때요? 책임이 따라요, 안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한때에는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는 그런 게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타고 다니는 티코와 마티즈 뒤에 그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딱 붙이고 다녔습니다. 물고기 모양. 요즘엔 별로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차 백밀러 뒤에다가 또 십자가를 딱 붙여놓죠. 이렇게 걸어놓죠. 또 뭐 절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묵주를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또 뭐 아니면 여기 기아 여기다가 또 이렇게 묵주를 올려놓기도 하죠. 또 카톨릭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염주라고 해요? 염주 맞아요? 이런 거를 또 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믿는 종교의 상징물들을 이렇게 뭐 차에 붙이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운전을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십자가 목걸이 여기다 걸어놓고 내가 막 끼어들기 하고 막 그 다음에 깜빡이도 안 켜고 막 팍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더 조심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의무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행동도 조심하게 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시체 가까이 다가갈 때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회적인 역풍을 예상했을 것이에요. 그 요셉과 니고데모의 가족들에게 몰아칠 사회적인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예수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비겁한 도피자였던 요셉.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예수를 변호하지 못했던 많은 제자들. 숨어서 숨지기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이 사람들은 커밍 아웃 한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이 처형에 처해지는 그 순간에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라.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를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라고 나서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라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사회적인 비웃음, 사회적인 비난을 내가 겪더라도 내가 예수의 시체를 수습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임했을 것이다. 더 이상 요셉과 니고데모는 비겁한 사람으로, 도피자로, 도망자로 구석에 숨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힘과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커밍아웃하고 예수님의 시신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향과 모리약을 몇 근? 100근? 100근을 가지고 왔다. 이 100근의 값이 얼마냐? 자료를 또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 2억에서 10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이버 찾아보니까 모략 100근의 금액이
자, 지금도 2억이나 10억, 뭐 그 범위를 넓게 뒀지만, 자, 2억이라고 합시다.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면 유대의 관원 니고데모가 평생 모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예수님께 침향과 모략을, 그걸로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삼배에 묻혀서 예수님을 닦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 것이요. 침향과 모략이 어떻게 쓰였냐?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요. 이 침향이.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땐 뭘 가져왔어요? 동방 박사가 황금과 모략을 가져왔죠. 이렇게 침향과 모략은 왕족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드려지는, 또 그걸로 몸을 닦고 또 그 삼배로 쌓을 때 그 삼배의 칠을 이렇게 적셔서 쌓았던 그런 아주 값비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물, 권력, 부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침향과 모략 100근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었겠어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커밍 아웃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헌신과 그런 드림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큰 변화가 있었다면 제가 수원의 버든의 노인복지관을 그만두고 대전에 내려오는 것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복지관의 관장을 그만두고 이 아무것도 없는 공동체, 한 명으로 시작하는 이 공동체, 월급도 나오지 않는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움,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저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었죠. 아마 승우 형제가 그동안 다니던 직장, 대기업이라고 들었어요. 두산? 삼성물산? 삼성물산. 해외에 가서 뭐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런 일을 했던 엔지니어, 기술자, 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그 결정, 그 헌신은 큰 인생의 결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침신대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다른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침례신학대학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보면 커밍아웃에 속해요. 신학교를 다니면 다 목사 전도사로 생각해요. 상담학과 생각 안 해요. 그냥 침례신학대학입니다. 그러면 다 목사 되려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경적 교육을 하는 우리 벨 학교에 온 것 자체는 많은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친구 따라서 동네 중학교를 갈 수 있었지만 나는 성경적 교육을 하는 벨 국제학교에 갈 것이야 라고 부모님이 권했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했으니까 오게 된 거잖아요. 끌려온 사람 없죠?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커밍 아웃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커밍 아웃하면
끝나요? 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는 커밍 아웃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가다 보면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 이익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공동체를 세웠지만 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직장이니까 여기에 충성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커밍아웃한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은 어땠을까요? 전 재산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40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실패자의 삶이었을까요? 패배자의 삶이었을까요? 도망자의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려운 형벌을 당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세우신 초대교회의 중직들이 되었을 것이에요. 또 곳곳에 나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복음을 힘차게 전했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었겠어요? 물론 가난하게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기쁘고 누구보다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사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승우 형제, 직장을 다녔지만 그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우리 강 목사님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생각합니다. 그곳에서의 삶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많은 사람들은 그 화려한, 그 큰, 좋은 곳에서 이곳에 와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하고 없어 보이는, 그렇게 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저를 대하는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목격하게 돼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더 희망이 있어요. 더 꿈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더 기쁜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커밍 아웃 한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동안 나를 감싸고 있었던 가면 같은 허례허식,
내가 내세우고 싶었던 직장, 간판 다 떼놓고 가면 다 벗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진 거 다 드린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채워지는, 가면을 벗은 이후에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많은 것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인생은 새롭게 열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10년, 20년 그 삶보다 지금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온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내 삶과 내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는, 나의 이름이 새롭게 달라지는, 나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커밍 아웃하는 거예요. 우리 김경순 원장님, 십자가 앞에 커밍 아웃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은샘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자랑하셔야 돼요. 근데 다니는 것만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은샘교회 다니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동안 나인 줄 알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내 고민과 염려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관의 대표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선장 되어 주시고, 나침반 되어 주셔서 알아서 잘하게 해 주십시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우리 장애인이 집을 나갔어요. 하루가 돼도 안 돌아와요. 이틀이 안 돼도 안 돌아와요. 걱정이 많죠. 예.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얘가 죽으면 어떡하냐. 예. 이게 뉴스거리가 될 텐데 완전히 막, 그죠? 어디 산속에 가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있었겠어요? 걱정되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돌아오겠지. 어디 살아있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만약에 내가 근심 걱정하고 아이고 어떡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시름에 잠겨 있었다면,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열등감, 너무 좌절감, 너무 없어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공부를 못해, 너무 없는 거, 못하는 것만 자꾸 나를 보게 되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기쁜 것 같지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고민과 열등감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 짐, 그 가면,
벗어 던져야 돼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지만, 오늘 찬양에도 내가 사는 거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대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만 똑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똑같이 빵을 만들지만 똑같은 빵이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의 목사지만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똑같은 학생이지만 똑같은 학생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주인 같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저는 껍데기로 살아요? 왜 껍데기로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커밍아웃 합시다. 십자가 앞에 커밍아웃 합시다. 우리의 가면을 벗어 던지세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열등감, 나를 짓누르고 있는 패배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좌절감, 다 십자가 앞에 벗어 던지세요. 내 삶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꿈과 희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네. 멋지죠. 내 몸은 연약하고 내 머리는 아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은 파워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질은 다 내려놓지만 저는 더 큰 것을 채워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내 것은 다 내려놓은 것 같고 내 것은 다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풍성함, 새로운 기쁨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승우 형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여기에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해. 근데 그냥 투자라고 생각 물론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직원입니다. 여기에 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오늘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회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
마음의 소리로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잘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못 됐어. 결정을 했는데 막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에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는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색깔이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진리의 말씀이 전도지 한 장에 탁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길에 버려진 전도지를 딱 보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에 다녀요. 5년, 10년, 20년, 30년 기도를 해도 교회에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오늘 팍 임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확 변화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은샘교회가 다음 주에 2배로 부흥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일부터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제 숨어서 있지 맙시다. 도망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겁자로 살아가지 맙시다. 다 잃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앞에 다가오면 그동안 내 친구들이 다 떠날 것 같아요. 그죠? 나랑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더 풍성한 관계를, 더 정말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